샬롬,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인사 올립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의 고백 중에 포라는 말이 포함된 게 있더라고요. 3포, 5포, 7포라 그러죠. 무슨 한국 이름이 아니라 포기한다는 뜻이라고 그래요. 뭐 취업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또 출산도 포기하고 뭐 그뿐만 아니라 쭉 가다가 보니까 꿈도 희망도 포기한다는 거지요. 30살 고국을 잃어버리고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한 한 제사장 에스겔의 이야기.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에스겔서 1장 15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에스겔 1장 1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예, 먼저 15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참 어렵죠. 아무리 읽어봐도 그 모양이 그렇게 분명하게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 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켜주실 줄 알았던 조국 유다, 그만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신무기와 철병거들 그리고 무장한 군사들에게 의하여 끌려온 에스겔, 그는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바벨론 대제국의 거리, 그리고 솔로몬 성전보다 수십 배 더 큰 바벨론의 화려한 제단들, 그리고 이방 신전들,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상상해 봅니다. 아마도 자신들이 믿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했겠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이제 막 30살이 돼서 솔로몬 성전에 있었더라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어야 할 에스겔, 그도 아마 똑같은 심정으로 절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발강강 포로민 수용소 한복판에서 절망하던 이 젊은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천상의 존재들과 그리고 어미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은 아무리 상상하려고 해도 정확한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천상의 모습을 이 세상의 언어로 아무리 잘 설명을 해도 이해는 못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힌트 한 가지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읽어가다가 보면 바퀴들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방으로 신속하게 움직이는 거대한 조직, 그것이 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집단적인 움직임이 보이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무엇을 상상하십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것은 바벨론 제국의 그때 당시에 새롭게 발명된 신무기 전차 부대, 그리고 병거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미디안 광야의 목자가 된 모세에게 가시덤불 불꽃으로 나타나셨던 하나님, 조국이 망해가던 성전 한복판에서 예배드릴 때에 거룩한 구름으로 나타나셨던 하나님, 수말리 타국 바벨론 제국의 그 포로민 수용소에서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의 병거들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무서운 하늘의 생물체들과 그 위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뜻이 뭘까요? 두려워 말라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바벨론 제국의 모든 신무기와 철병거들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들은 땅에 머물러서 바람을 일으킬지 모르지만 날개 달린 하나님의 병거들은 하늘을 오르며 온 궁창을 뒤덮는 막강한 모습으로 그에게 다가와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위협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더 강하신 분이심을 잊지 않으셨죠?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놀라지 마십시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것이 성전이고 베델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향해서만 마음의 눈을 여십시오. 오늘도 그분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제가 22절, 23절 봉독하겠습니다.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그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보좌를 가렸더라. 26절 보면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상상해 보십시오. 바퀴가 많이 달린 거룩한 하늘의 생명체들이 군집을 이루어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그 꼭대기에는 궁창, 하늘이 무한대로 펼쳐져 있고 그 궁창 꼭대기에 보좌가 있는데 사람 모양을 한 하나님이시겠죠. 그런 모양으로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성지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를 합한 크기와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을 빼고 나면 남왕국 유다는 경상남도 사이즈보다 훨씬 더 작은 사이즈가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작은 나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 메소포타미아 대평원에 걸쳐져 있는 제국을 봅니다. 솔로몬 성전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었다고 믿었는데 와서 본 바벨론 제국의 신전들은 솔로몬 성전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수십 배 크고 웅장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 조상 때부터 물려주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아마 사정없이 허물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우물한 개구리였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당신의 거처를 계시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늘 꼭대기 저 눈이 닿지 않을 만큼 거대한 궁창 꼭대기 위에 좌정하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게 한 것이죠. 자, 하늘의 영광, 그 영광의 그 거대함을 한 번 본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신전 별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3층 첫 하늘 꼭대기에 하나님을 뵙고 난 후에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오물로 잡스러기로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한번 본 사람은 세상의 영광에 유혹받지 않습니다. 오늘 눈앞에 보이는 위협이든지 영광이든지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혹은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게 하십시다. 눈을 감고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 안에서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존귀로 관쓰신 주 예수님, 이제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감고 마음의 눈을 열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넉넉히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